우리 이용환 집사님 가정도 오늘 조은영 집사님과 친정교회 예배 참석하셨는데 소개를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 교원대학에서 교수하시는 이용환 집사님 두 네 분 안식년 맞아서 미국의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연수를 가게 돼서 아이들과 함께 다 왔는데 이렇게 친정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가면 1년 동안 더 힘있게 잘 보람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연준이 연호 가족들이 다 같이 왔어요.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친정교회에 박수의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찬양대 상임 지휘자님 음악 캠프를 위해서 페루에 다녀오셨는데 오늘 귀가하셔서 제자리에서 오늘 지휘를 하십니다. 여러 가지 승리로운 사역의 보고를 해마다 듣는데 올해는 제가 들어오면서 잠깐 물어봤는데 페루 전역에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남의 나라까지. 앞으로 그 사역이 더 확대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음악의 달란트를 통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휘자님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갔다 오셔서 엘콘돌 파사도 한번 들려주셨는데 또 페루의 음악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제시한 단어가 관계입니다. relationship.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소유를 했어도 혼자 소유하면 의미가 없어요. 내게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혼자 있으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서운해하기도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상대방을 의식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의라는 말입니다. 공의, 정의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히브리 말로 의, 짜디크라고 하는 단어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거나 또 부끄러울 것 없이 완벽하게 잘 지킨 그런 사람을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간의 행위보다 그분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은 까닭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얼마나 선행을 했느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잘 지켰느냐, 이게 아니고 죄가 관영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한 그는 하나님과 가장 사이가 좋은 사람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특별히 요한복음의 중요한 단어는 친구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는 너희를 제자로 불렀다, 훈련시키겠다, 교과서를 주겠다, 그리고 그 교과서를 다 이수하면 학위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한다. 너희는 내 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너희들에게 내가 알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나의 친구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강대국으로 서로 경쟁하고 있었는데, 스파르타는 자식을 낳으면 그게 내 자식이 아닙니다. 국가의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자식을 키우는 걸 다 책임집니다. 국가가 다 양육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라 전사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군인을 만드는 것이 그 국가의 이념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오늘날처럼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관계, 이런 관계가 없었어요. 부부라 할지라도 로마 세계에서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것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여자를 제외한 남자들만의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도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 성인이 된 군 복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의 자유와 평화였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부의 관계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 유일하게 사람이 사람답게 서로 대화하고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친구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았다. 난 너희를 친구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 스승으로 존경받던 랍비들은 각기 하나 학파 일가를 이루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독특하고 간단한 기도문들을 몇 가지 암송하게 하였습니다. 기도 안내서를 배부했고 기도의 형식을 가르쳤고 다른 랍비들과 구별되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이만하면 문화생들이 많아졌는데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특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에 가르친다는 말이 안내한다, 설명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안내하고 기도의 예문을 암송하고 기도의 신학을 강의하고 그 기도에서 얻어지는 유익을 기대할 것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도들 가운데는 기도가 어려워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기도 학교도 있어요. 기도를 쓰고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연습하고 기도의 기승전결이나 기도의 서론, 본론, 결론을 머릿속에 넣으려고 해요. 예수님은 기도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예문을 암송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를 자주 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할 수 있고 기도를 끈질기게 하는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고 기도를 변함없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 맨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항목과
기도의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듣는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느냐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의 주 하나님이 아니고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고등부 학생 중에 하나가 공부도 잘해서 모범생이고 인물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논리적으로 말도 잘해서 우리 장로님 한 분에게 찾아와서, 장로님, 저 이번 학기 등록금 내야 되는데 100만 원만 도와주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우리 권사님 보고, 권사님, 저 잘생겼죠? 저 교회도 잘 나와요. 근데 배가 고프거든요. 오늘 점심 돈가스 좀 사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널 알긴 하고 기특하게 여기긴 하지만 나한테 그런 얘기할 사이는 아니잖아. 네가 나보고 등록금을 대달라고 할 사이는 아니잖아. 너 나보고 밥 사달라고 할 사이는 아니잖아. 그거는 너희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어머니에게 얘기해야지. 관계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제일 먼저 불러야 하고, 그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아름다운 음성으로 다듬어서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엄마, 나 배고파요. 그러면 엄마가 식성 다 잘 알아요. 야, 국수 먹으러 가자. 짜장면 먹으러 가자. 오늘 돈가스 먹을래? 얘기할 거 아니에요.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어요? 관계가 없고 관계가 서먹해지고 관계가 단절되면 제 아무리 우리가 갖춘 모든 자격도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잃었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 기도의 세계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과 황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드나드는 연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받는 직분의 중요함도 신앙생활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가장 선행돼야 합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업적을 쌓아도 사람들은 관계 나쁜 사람을 좋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믿음의 가정 공동체에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서로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형님, 언니, 동생, 그런 형제의 관계를 확인하고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공부 교재를 잘 이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깨닫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아버지여라고 부르도록 가르친 것처럼 이제는 자기가 사도가 되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곧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분 안에서 거듭났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할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문답을 해서 안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듭났어요.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안에 있어야지 돼요. 자기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억울하게 매맞고 피 흘려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긴 설교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간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나를 다시 볼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가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도록 내가 아버지께 기도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와서 세 가지를 세상을 향하여 책망할 텐데,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책망할 거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의 죄가 뭡니까? 살인, 강도, 도둑질? 아니에요. 그것도 죄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의 죄를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란 세상의 권력을 다 차지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주셨던 피조 세계에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마귀에게 넘어갔는데, 그 마귀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이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해가 잘 안 돼요. 요거는 죄는 불신이다, 심판은 세상의 마귀가 심판받았다,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 그분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그분이 다시 사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기에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고, 우리의 의는 행위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받는 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우리에게 의를 선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신앙 경력과 자신의 탁월함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기도가 끝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외롭고 억울하고 힘든 인생과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끝까지 이 길을 걷고 이 세상을 품고 사랑하며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승리의 비결이 기도에 있었구나. 그래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니 요청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말 많은 사람, 불평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하지만 묵묵히 시간과 장소를 찾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그리고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늘 얘기하는 그 기도의 모범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거는 암송하거나 기도문이 아니고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이하에 이 기도의 한 예화를 말씀하시고 해설해 주셨는데,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다 먹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든 한 가정이 있었다. 그런데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는데 늦은 밤에 도착했다. 문은 열어주고 잠자리는 제공해 주지만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잠을 재울 수가 없으니까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혹시 빵을 넉넉하게 구워놨거나 반죽을 해놓은 게 있으면 좀 얻어갑시다 했어요. 요즘처럼 스위치만 누르면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벨만 눌리면 화면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천막으로 만든 집, 그냥 움막 같은 풀가지로 엮어 만든 집, 틈 사이가 넓어서 저녁이면 춥습니다. 해가 지면 추워요. 그리고 광야에 바람이 불어오면 먼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문단속을 꽁꽁 하고 틈을 다 막고 잠이 들었는데 문 열어주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주었어요. 음식에 재료가 없습니다. 옆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옆집도 마찬가지죠. 문 열어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못 들은 척하고 계속 두드려도 아무 대답이 없는데 계속 말합니다. 여보게, 나는 저녁을 먹었는데 멀리서 친구가 늦게 왔네. 그 친구를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제발 문 열어서 남은 빵을 좀 주게, 반죽이라도 좀 빌려주게. 이웃집이 서로 문을 맞대고 있는 것, 또 벗이 왔다고 하는 상황, 그것 때문에는 문을 안 열어준다. 그러나 강청함을 인하여 문을 열어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때를 써라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먹이고 재워야 된다는 그 간절한 관계, 그리고 저 사람 한두 번 두드리다가 아유 멋쩍어서 갈 텐데 나와 친분이 있고 나를 믿으니까 저렇게 끈질기게 두드리는구나. 내가 그를 실망시키면 안 되지. 관계 떼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할 때 강청하라 하면서 큰 힘쓰고 애쓰고 목소리를 높여야 하나님 응답한다 그러는데
아무 데나 가서 소리 지른다고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럴 만한 관계라야 그렇게 때를 쓸 수 있는 거지요. 이웃집 아저씨에게 손을 내밀어 한 번에 거절당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10번 20번 들어줄 때까지 계속 노래를 부르는 것, 이건 관계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복음서에는 좋은 것을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는 구체적으로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이 참 많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줄 몰라요.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감사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자꾸 허물이 보입니다. 온 세상 다 받고 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세상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는데 성령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세상이 다 달라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장충단계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예수 안에서 받음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승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승리다, 기도로 성령의 승리다 말하면서 십자가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실 때 칼을 휘두르는 제자를 만류하면서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 요청하면 12개 군단도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권세를 쓰지 않는다.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고, 그래야 죄의 대가가 지불되고, 그래야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옛날 십자가만 생각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옛날 십자가는 주님의 몫이야. 미래의 십자가 없어요. 십자가는 늘 지금이에요. 언젠가는 나도 십자가를 질 거야. 좀 편해지고 나이 먹고 돈 좀 벌고 명예와 지위가 올라가면 그때 십자가 없습니다. 아, 옛날에 나도 십자가 졌어. 그건 추억이에요. 지금 작은 것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내 몫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33살의 청년 나이에 간악한 제자의 입맞춤에 배신당하여 은 30에 팔려가는 그 비참한 길을 미루거나 과거의 업적으로 상쇄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셨고 십자가로 그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셨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용서를 주고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십자가의 흔적만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할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여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무력하게 했다, 무장해제하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시돋친 말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칼로 후벼 파듯 창으로 찌르듯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살다 보면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해명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말로 이기고 싶은 생각, 힘으로 이기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나도 십자가로 승리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모든 칼과 창과 권력이 무력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승리의 비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앞에 서십시오. 십자가를 든든히 부여잡고 오늘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십시오. 그러면 나를 향한 모든 세상의 권세가 무장해제당하고 무력화되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승리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승리가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